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시죠? 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오래전에 TV에서 방영됐던 프로인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혹시 인생극장, TV 인생극장이라고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못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양갈래의 길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에서는 이 두 가지, 양갈래의 길의 두 가지를 같이 가보는 흥미진진한 그런 프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여자를 2명을 소개팅을 했는데 이 여자도 괜찮고 이 여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여자랑도 한번 살아보고 이 여자랑도 한번 살아보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는 양갈래의 인생에서 한 사람만 택해서 그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길을 한번 다 가보는 그런 프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휘재가 나온 프로였는데요. 500원을 주셨어요. 500원을 가지고 복권을 산다. 이런 인생이 있고 또 500원을 가지고 옆에 지나가신 할머니를 도와준다. 이런 두 가지의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아시죠? 네. 그리고 이휘재가 이야기하죠.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A 인생 그래 복권을 사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인생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한 가지 인생이 흘러갑니다. 또 두 번째 인생 B 그냥 500원 작은 돈이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그냥 도와주고 가자.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름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에서는 두 인생 모두 다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줄 알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TV 프로일 뿐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TV 인생극장에서처럼 두 갈래의 길, 선택의 기로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지파별로 땅까지 다 분배하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땅에 이제 모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세겜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누구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옛적에 섬기던 신들을 지금 우리에게 치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적에 섬기던 신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만 신들일까요? 다른 신들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갖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옛적에 섬기던 신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끌리는 것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왜 웃으시죠?
커피를 좋아하시죠? 네, 커피를 하루 종일 마셔요. 계속 어떻게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까 생각을 하죠. 유튜브 쇼츠를 좋아하는 우리 중학생들, 중딩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또 복권, 술,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취미인데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이 유튜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노예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때 처음 뵀던 목사님들하고 4-5명씩 이렇게 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목사님 4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회를 늦게 시작을 하셨대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회를 늦게 시작해서 목회하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러세요. 전혀 이제 어떤 일이든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하루는 온전하게 시간을 빼서 아내와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아주 좋은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딱 하루는 쉬면서 충분히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것이죠. 그 목사님 방법이죠. 또 다른 목사님은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등산을 하신답니다. 등산. 근데 등산하면서 이제 운동하면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어떻게 스트레스 풀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축구를 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는 축구를 봅니다. 네. 축구하는 걸 봅니다. 축구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강인 골 넣었잖아요. 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네. 그런 축구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조금 더 잘 풀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UFC라고 아세요? UFC? UFC라고 뭐냐면 격투기입니다. 격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러브 하나만 끼고 나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때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때리는 것처럼 저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는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한 6시, 7시에 기숙사에 들어오면 그냥 UFC 먼저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은퇴 1년 남으신 목사님께 들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 하용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푸실 때 했던 방법이 저와 같은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때는 UFC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복싱이나 권투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가끔 이걸 보느라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제가 봤는데 이것이 제 마음을 온통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안에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일들이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당장 옛적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쏟게 만들었던 하나님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성공이 됐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됐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이 됐던 간에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매일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의 지도자였던 백성의 리더가 먼저 결단한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백성들이 대답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결단했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좀 이상합니다. 일부러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가요? 뭔가 그냥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성경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을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문맥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끊고, 이렇게 끊어본다면 뭔가 문장이 이상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이 백성들이 나중에 진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신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가 늘 치솟아 오르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흘려 말하기를 좋아해요, 신앙인들. 뭉뚱그려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나 크리스천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나 교회는 다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믿어도 그냥 대충 설렁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있죠. 예언자들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 안 드리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사랑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너희 저기 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똑바로 안 하면 너네도 저렇게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예수 믿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고, 예수 믿는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다른 데가 있고,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데 예수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데 세상 복 구하며 살고, 예수님 믿는데 내 힘도 믿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의 앞에서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정확하고도 똑부러지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섬기던 것, 내가 마음 쏟았던 모든 신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치워버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택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